우리 다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기를 다 함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부정적인 생각,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이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어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여 크신 은총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립에서 35장을 부름으로 8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8번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착석하셔서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예배 가운데 주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결단하며 고백하며 결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 감사한 영 돌려드리며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니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엉기세 주의 팔에 붙으신 팔에 엉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엉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뒤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엉기세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엉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다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김창섭 안수 집사님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지금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금빛 복지센터 또 이 센터에서 매달마다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있는데 금빛 센터를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선한 일이 펼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드린 헌금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금을 드립니다. 받은 구원이 있으므로 주일 헌금을 드리며 또 일상생활 가운데 많고 많은 감사한 일이 있으므로 이렇게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또 많은 범사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 경제를 허락해 주었으니 그 신앙 고백으로 11종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경제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기대하며 선교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소망대로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고백하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 아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주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 아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도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정체성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제자도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러한 주제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제자는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함께 8장 23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 아들이 따랐더니,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랐더니 제 아들이 따랐습니다. 로 시작합니다. 이 짧은 문장은 제자도와 맞물리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23절은 지난주에 봤던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 내가 먼저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를 따르겠습니다. 핑계대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주님,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그 다음 따르겠습니다. 핑계를 댔지만 예수님은 핑계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거 다 대고 그 다음 나를 따르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바로 내가 너를 필요하니 지금 바로 따라오너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지금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니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나온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셨는데 그 다음 제 아들이 바로 따랐다. 즉각적인 행동을 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비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22절에는 너는 나를 따르라 했고 23절에는 그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21절, 22절에 핑계대고 있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를 때 같이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몰라요. 기록이 없으므로. 그러나 여기서는 그 제자가 따랐다, 안 따랐다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제자는 어때야 되는가? 예수님이 원할 때, 예수님이 가실 때, 예수님이 무언가를 할 때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순종하는 제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추상적인 다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결심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약속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따랐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두 개의 단어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함께 부르심을, 그러니까 함께 있는 이런 뜻으로 수업을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따라가다라는 쫓아가다라고 하는 단어 켈루어,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따라갔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즉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름을 받은 자로 가는 자,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되는가? 예수님과 함께 부르심을 받으면 바로 그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면 우리는 다짐합니다. 예, 먼저 대학을 합격해 놓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 내가 먼저 직장을 취직하고 나서 주를 따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 결혼을 하고 나서 좀 생활이 안정되면 그때 우리 부부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좀 더 우리 가정이 탄탄하게 다져지고 난 다음에 주를 따르겠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이 바쁜 것을 조금 정리해 놓고 주를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만 하다가는 정말로 평생 결심만 하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그 다음 결심 뒤에 있는 행동하는 자, 순종하는 자, 정말로 실질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함께 따라가고, 예수님께서 오르시면 함께 오르고, 예수님이 내려가면 함께 내려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제자는 주를 따라가면 환난을 만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24절, 25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도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환난 똑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환난이 사라진다든지 환난이 없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행동하는 그러한 본을 보였어요, 이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자마자 바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저자는 의도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단어냐? 바다라고 하는 단어, 또 큰 놀이라는 단어, 이것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이 바다라고 하는 이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바다는 어떤 곳이냐? 환난과 공포가 있는 곳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바다가 등장하면 일반적인 바다도 당연히 일반적인 바다도 바다라고 하지만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 강할 때도 바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바다와 환난과 공포의 상징으로서의 바다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다도 큰 환난인데 큰 광풍도 등장을 시킵니다. 어떻습니까? 큰 환난이 임했는데 거기에 더 큰 환난이 임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어떠한 환난이었느냐?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가 완전히 휘몰아치게 되었어요. 그 배에 큰 바람과 큰 광풍이 여기에 완전히 휘몰아쳐서 배가 흔들리면서 이 제자들이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한평생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이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당한 환난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만큼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랑 연관되어 있냐면 바로 그 앞선 본문에 이러한 대화를 했던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서기관은 어떠한 의도로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박수받고 영광의 자리에 있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있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을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표현으로 이 제자의 길은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제자의 길은 환난의 길이요, 제자의 길은 힘든 길이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말로 더 큰 환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정도의 큰 환난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물어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러한 환난, 이러한 풍랑이 일어날지 몰랐을까요? 몰라서 예수님은 배에 올랐고 제 아들이 따라오는 것을 말리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엄청난 큰 광풍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이들에게 공포와 무서움이 닥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정도의 큰 두려움에 떨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또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 아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제자의 길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 위함이었어요. 제자의 길은 박수받는 길이 아니에요. 제자의 길은 칭찬만 받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서기관이 생각했던 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박수받는 길로 가겠습니다. 영광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따라오려고 했던 서기관의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자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 환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아무런 역경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주께서 역사하시니 만나는 사람도 잘 만나고 그 어떠한 잘못된 길로도 가지 않고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따라가면 만날 환난을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러한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제자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그 내용은 환난 가운데 제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26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환난이 닥치면 제자는 어떠해야 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이고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때 깨우는 그 행위는 이분이 일어나서 이 바람과 파도에게 꾸짖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깨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서우니까 우리보다 좀 더 영적으로 뛰어나고 우리를 이끄는 스승님으로 그냥 깨우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발언이 나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 믿음이 아닌 요청이었냐? 그것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했으므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이 장면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행위보다 먼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배가 흔들리고 제자들은 뭔가를 잡고 있으면서 막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염두에 두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일어났다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람과 바다에게 잠잠하라 라고 먼저 꾸짖고 잠잠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배를 잡고 막 버티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한 사건보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정도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한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과연 여기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할 때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두고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할까요?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그 자체 때문에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할까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무서움이 올 때 무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죽음에 이르는 절박감을 느끼는데 그런 것이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죠. 그건 신이죠. 사람이라면 이러한 무서움과 이러한 공포를 당연히 느끼게 돼 있고 그러한 공포심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무엇을 두고 작다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에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왜 무서워하느냐? 공포심으로 무서워하죠. 근데 그 이전에 그 무서워했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데요? 우리가 그 뒤에 결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정말로 무한대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것을 알고 있다면 이 제자들은 그냥 공포가 왔다고 해서 무서움이 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발벌 뜨는 그런 상태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깨운 것도 본능적으로 깨운 것이지 믿음으로 깨운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 그것은 바로 2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제 잠잠케 된 상태에서 이들이 서로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다 함께 27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금 이 제자들은 마침내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능력이 뛰어나신데 정말 무한대구나. 그렇다면 이들은 그걸 몰랐어요. 이 무한대이신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그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무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8장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율법에서 가장 부정하다라고 규정한 그 병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치유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죽음에 임박한 환난과 역경이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주를 찾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100%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참으로 놀랍다는 것을 100% 알고 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일 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니,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아뢰야 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지금도 우리 속에서 우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시니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알 것이 있는데, 그래도 이 제자들은요, 완전히 빵점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꾸짖는 것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가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나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라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인데, 설령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주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제자는 어때야 되는가? 환난을 만나게 돼 있는 것을 우리는 기본 전제로 깔아야 됩니다.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께 요청을 드리는, 기도하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제자의 모습, 믿음이 있는 성도의 모습,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일이 안 되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고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대라는 것을 아시고 어떠한 일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찾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을 부르므로 오늘 말씀 묵상하며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4절 한 번 더 부를게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자,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내가 주를 찾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아뢰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온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이기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그 신령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것이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그 역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